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현대 사회가 불행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한 개인이 소우주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삶의 자체적인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개인은 완전체도 아니고 개인은 자기 속에 자체적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체 속에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허망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깨면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 속에서 시작해서 나를 위한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종일이고 일년이고 삶인데, 내 자신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가? 우리가 쉽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개인을 들여다볼지라도 내 속에 장기들이 많잖아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위장도 있고 오장육부와 손발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 몸의 중요한 파트같이 보이는 심장이나 폐나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몇 분만 심장이 안 뛰어도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들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심장을 따로 떼어놓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심장은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심장 자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심장을 따로 떼어가지고 혹시 심장이 혼자 떨어져 있어도 계속 뛸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무엇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 심장이 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장은 온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뛰는 것일 뿐입니다. 폐도 온몸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게 내 몸에 그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함께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관계를 긴밀히 맺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모든 종류의 불안과 슬픔과 좌절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알량한 두뇌가 이것을 속고 나 자체적인 존재 의미가 있는지 알고 아무 때나 홀로의 세계로 들어가요. 쉬는 것도 또 몸 전체를 위해서 뛰기 위해서 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관계하다 힘들면 다 끊어버리려고 단절하려고 그래요. 단절은 죽음입니다. 관계 없이 삶이 시작되지 않고 관계 없이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바로 알아야 인생의 목적도 방법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최상의 언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모든 존재가 관계하는 그런 최상의 활력소요, 촉매제요,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요소로 모든 사람 속에 사랑을 넣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본래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서 지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 속의 존재,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생명의 의미는 사랑이고 사랑이 작동할 때 생명은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장 소중한 감정은 기쁨이 옳습니다. 기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쁜 일은 언제만 생겨나냐면 사랑할 때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관계다. 관계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사랑으로 살 때 각 지체가 속에서 무엇이 솟아난다? 기쁨이 솟아난다. 그거를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혼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살 때 기쁨의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러면 조금 어렵죠. 말이 내 안에 살라.
내 안에 살아라. 근데 우리는 누구 남 안에 들어가 사는 게 불편하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돼요? 물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원리예요. 법이에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법을 심으신다. 법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지키기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관계의 최상의 원리가 사랑이다. 근데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명은 관계의 최저선이고 사랑은 관계의 최고봉입니다. 온전한 관계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려면 최소한 뭘 지켜야 돼요? 계명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명, 법 같은 말인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우리들에게 장담을, 약속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하면 왕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은 백성의 마음에 드는 왕이 잘 없어요. 백성을 괴롭히고 종처럼 부려먹고. 근데 여기 하나님은 본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라. 이 약속의 계명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5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관계입니다. 서로 약속을 지킬 때에 이 약속, 법,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 요게 최저선이에요. 관계의 최저선이에요. 산다고 하는 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출발입니다. 그거를 언급한 게 계명이고 그거를 언급한 게 율법,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조금 뭔 느낌이 드니까 국가를 생각해 봐요. 국가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서로 평화롭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노동자가 되든 지식인이 되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단 한 사람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한 관계가 되자는 게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모르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쥔 줄로 알아. 이건 민주주의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옛날에 왕들이 하던 것이 신하들은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맘대로 죽이고 살리고 써먹고 부려먹고 그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민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 자체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도 이걸 알지를 못해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교회 가면 무당 종교처럼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이웃과의 사랑과 계명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몇 년을 다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싸우기를 밥 먹듯이 싸우려고 그러고, 이 기독교의 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지으신,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뭐해요?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생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건 몰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그건 개죽음이게.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뭔가 이루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별거 아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 그러면 예수님 뭐 때문에 죽으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합니까? 복음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열광적으로 복음이라고 외쳐대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복음에 들어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당신을 위해서도 죽을 수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래야 복음이 되지. 세상 사람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에 취해서 감격하는데 이웃 사람이 볼 때는 너는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건 너한테 복음인데 나한테는 복음은 이웃에게도 복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만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복음이 돼야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여깁니다. 저부터 우리가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사니까 예수 죽음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좁게 얘기를 하죠. 이 정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모든 법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나? 진보도 보수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저와 같이 사는데 나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언약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말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실천이 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이 주권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것 같은, 이건 썩은 사고방식.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의 주권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옛날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나님을 지배자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의 전부.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되새기려고 언약 예배를 매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 의미 속에 저 여러분의 관계도 새로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 사랑하시듯
저희도 주님과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새 마음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